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을 받을 성도가 됩시다. 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축복 속에 우리 신유한 목사가 어제 예언교회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또 하나님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좀 섭섭하지만 시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청년들, 또 한국까지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신부 측의 그 부모님도 어떻게 일본에서까지 이렇게 그 참석을 할 수 있느냐고 많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저는 이제 손녀가 둘이 이제 하나가 있고 둘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주 몇 명이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손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또 우리 누디아 동생이 또 태어납니다. 저 이렇게 막 겹경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일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우리 샤론이가 왔습니다. 이 샤론이가 얼마나 갱기 욕구, 치카라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감당을 못해요. 이 에너지가 막 장난이 아닙니다. 이 쫓아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에너지가 많고 또 흥도 많아요. 막 나한테만 와서 이제 딴 사람은 절대로 휴대폰 이런 거 못 보게 하니까 나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휴대폰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자꾸 춤을 춥니다. 이렇게 자기 춤추겠다고. 이러면서 또 보여주면 춤을 잘 추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축복을 받을 성도,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모든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요, 계속 우상에 빠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결국에 BC 586년에 바빌론에 느부갓네살 왕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우고 많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나라만 잃은 게 아니라 성전도 잃어버렸어요. 그 성전을 잃어버린 슬픔도 있습니다. 또 이제는 포로니까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영적인 고통을 계속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렸을까요? 아니죠.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빨리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는데,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죽이면서 계속 경고하는데 자기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이 불순종하고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자기들은 선민 사상이 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이고 막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결국에 고통 앞에는 뭐가 와요? 불신앙이 와요. 고통당하면 불신앙이 와요.
그래서 오늘 55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사람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뭐 물질의 복이든 자녀의 복이든 산업의 복이든 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요구하고 살지요. 또 하나님은 그 복을 이 세상적인 복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영적인 복을 말씀하세요. 이 영적인 복이 받아져야 세상의 육신의 모든 것도 다 받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첫 번째 영적 목마름을 아는 성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목마름도 있지만 경제의 목마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의 목마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마름은 여러분 정말 영적인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이 목마름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목마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마른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요 차메또이 차메라는 뜻입니다. 얼마큼 목마르냐? 그냥 갈증 잠깐 나는 거 말고요. 단순히 좀 목마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생명이 이태로울 정도로 목마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이태로울 만큼 그 갈급함을 호소하는 성도가 축복받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성도는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축복받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은 마임이란 뜻입니다. 이 물은 뭘 가리키냐면 생명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생명의 이업이 있을 만큼 갈증한 상태, 갈급한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주시겠대요. 오늘 성령의 역사를 그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목마르면 대충 갈증 나면 그냥 그 생명을 걸고 찾지 않습니다. 참고 지나가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 목마름은 완전히 생명이 이태로울 만큼 갈급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더라도 갈급함이 정말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뭐죠? 생명과 성령. 오늘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 영혼을 먼저 살려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이태롭고 자꾸 삶이 안 되고 경제가 안 되고 육신에 막 문제가 막 많이 일어나고 지금 그런 문제 해결할 때가 아니고 네 영혼의 그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지금 하나님이 초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요 육신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목마른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정말 갈급함이 날마다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사막에서 막 이 사막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등에 이 많은 보따리에 금덩어리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낑낑 메고 막 가는 거예요. 사막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햇빛이 뜨겁고 모래 바람과 이 얼마나 막 갈증이 나겠어요. 여러분, 뒤에는 금덩이를 이렇게 있다니까요. 있는데 그 갈급함을, 그 물 한 컵을, 그 금덩이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 물 한 방울이, 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 한 방울이 중요한 겁니다. 물 한 컵이 중요한 겁니다. 그 갈증이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는 늘 삶에 드러난 문제가 너무 갈증으로 나타나가지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잡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 기도하고, 저는 그런 갈증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져야 범사가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그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려면요 매일 여러분의 삶에 뭐를 실천하면 되겠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갈급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아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영혼에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요 꼭 문제 터지면 기도하려고 하고, 어려움이 오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고, 이런 거는요 잘못된 종교의 습성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평상시입니다. 매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 충만해야 되고 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늘 매일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내가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을, 모든 평안을 다 찾아 누릴 수 있을 만큼 미리 늘 미리 말씀 속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하지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거기 보면 값없이 그랬어요. 벨로 케세프라고 하는 뜻인데요. 값없이, 돈 없이라는 뜻이에요. 대가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대가를, 우리가 대가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저주와 형편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가를 치러야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 있는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 값없이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돈 없이 와라. 값없이 와라. 대가 없이 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요,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나님의 막 축복을 막 쏟아주고.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녀라고는 신분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건짐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늘 여러분을 건드리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대가를 뭐 하면은요, 뭔가 내가 주고, 인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대가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정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완전히 죽이시기까지 완전히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지가 빵을 받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이죠? 일단 거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지죠. 돈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주면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돈 없이, 값 없이 매일 은혜로, 그 은혜 속에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입에서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루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았는지 좀 노트에 적기도 하고요, 기록도 해보고, 뭐가 감사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기에 내가 감사가 하는지. 저희 집사람하고 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자, 우리가 개혁교단에 간 게 하나님이 이게 축복이었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많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들을요, 이 어제 둘이서 고백하면서 왔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순과 관계없이, 또 우리 형편과 관계없이,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어제 둘이서 이제 그 신부 측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앞에 쭉 가고 이제 손잡고 가라고
누가 시켰어요. 이제 우리 이제 신랑 측은 뒤에서 따라가요. 근데 손잡고 갔어요. 우리는 그냥 손잡은 게 아니고 어떻게 그냥 깍지를 꼈습니다. 깍지 손을 끼고 갔어요. 어제도 비행기 안에서 쫙 고백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뭐 진짜 노력해도 안 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들을요 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다들 피곤하시죠? 어제 막 2시에 우리 황자만 같은 2시에 내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제가 얼굴을 봤거든요. 그 결혼식 때 눈물을 짜고 또 막 웃고 눈물 닦으면서 또 웃고 그러면서 너무 은혜를 받으셨다.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 이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늘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늘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진짜 감사하고 고백하는 삶이 매일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축복 속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 주시는구나. 막 이런 고백을 매일매일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3부 예배 시간에는 제가 어제 고백한 하나님 앞에 뭐가 감사했는가 치유 시간이니까 좀 고백을 좀 하려고 그래요. 너무 뭐 제 생각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너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 속으로 주관하고 이 속에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사명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가장 복 있는 성도입니다. 자, 2절 3절에 보면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래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청종할 귀를 기울이고. 그럼 뭐요? 들으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히브리 말로 들으라는 뜻은요, 이 단어는 듣는다는 뜻도 있지만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또 순종보다 더 큰 뜻은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갈급함을 가지고 있을 때 내게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들어라 해서 우리가 나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들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저런 축복을 주겠다. 우리가요,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서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그래서 들으라는 뜻은 듣는다는 뜻도 있고 순종한다는 뜻도 있고 완전히 실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듣는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 마음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결단되어진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내게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포로가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 숭배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요? 내게 와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없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구원받는 것은 너희 대가가 필요 없다. 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듣고 순종해라. 순종하고 실천해라.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는요, 듣는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여러분 모든 열매는요, 순종하는 데서도 얼마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열매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도 그랬죠. 또 여러분이 요단강 건널 때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짜 언약궤를 메고 한 발 디딜 때 역사를 나잖아요. 실천할 때 역사를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실천할 각오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데려다 놓고 성전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엘리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어요.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선지자도 잘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엘리 선지자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가서 엘리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 선지자가 나 물렀다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예요? 순종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와서 회개하죠. 이 어마어마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이런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들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순종한다고 마음으로 먹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많은 열매를 여러분께 주실 수밖에 없어요. 실천하면 됩니다. 매일 여러분이요, 실천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겠다. 실천해야 돼.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먹었으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불신자에게 정말 이 복음 한번 전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요, 반드시 불신자 만나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요,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내게 나오라. 55장 3절에 그랬죠. 나와라, 나와라. 이 히브리어 말로요, 레쿠라는 뜻이에요. 레쿠. 레쿠라는 뜻은 뭐냐? 즉시 오라. 계속 오라. 라는 명령형이 있습니다. 즉시 오라. 좀 생각 좀 해보고 좀 나중에 돈 좀 벌어놓고 좀 애들 좀 다 켜놓고 또 빚돈 좀 갚아놓고 내가 여유 있을 때, 이런 사람 많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오라 했으면 즉시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요, 내가 생각한 후에 아니에요. 즉시로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즉시입니다. 즉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나온다는 말은요, 뭐 모든 이 세상에 거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거 딱 포기하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막바로 나와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에게 너 저 깊은 바다 가서 그물 던져라. 여러분, 그때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즉시로 순종하여. 그래서 즉시로 순종하여. 여러분, 그 즉시가 중요한 겁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즉시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예요. 뭐 이거 재보고 저거 재보고 이거 판단하고 저거 계산해보고 아닙니다. 즉시입니다. 여러분, 즉시로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깊은 바다 가서 그물 던져라. 자기 배도 만선이 됐지만 자기 형제 안드레 배에도 만선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열매가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속을 때가 많습니다. 늘 생각으로만 하시나, 늘 마음으로, 늘 마음먹었대, 늘 마음먹었대, 늘 마음만 먹어. 실천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마음 먹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나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없거든요.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이 마음을 먹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죠. 마음만 먹으면 안 되고 이제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 즉시로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많은 열매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학교도요, 보니까는 저도요, 얼마나 막 계산할 만한 했는지 몰라. 그 제가 불신앙이었어요. 그래,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나는 늘 인원이, 강윤이, 레베카, 그래도 RTS라도 나왔으니까 이 친구들을 데리고 신학교 시작하면 되겠다. 뭐 한국에서 수도 국제대학원에서 교수님들이 오시겠다고 자꾸 보내주겠다고 자꾸 하는데 3명 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 비행기표 다 대줘야 되고 숙식 다, 숙박을 다 해줘야 되고 3명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혼자요,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저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3명 데리고 어떻게 하냐. 얘들은 다 장학금 주고 공부할 애들인데 얘들한테 돈 내라면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고민되는지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 나갔는데 이 사장님과 우리 총회장님이나 뭐 이 선교국 국장님이 며칠 날짜 정했네요. 날짜 정했나고. 그래서 거기서 뭐냐, 예, 정했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안 정했거든요. 정했습니다 그랬어요. 그걸 언제냐, 우리 그 4월 초에 시작할 겁니다. 그랬더니 강사들 다 짠다고. 이제 그때보다 더 고민이죠. 나 혼자서. 야, 과연 누가 신학교에 들어올까?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쁜 소식이 들어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다들 신학교 들어온대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다들 신학교 들어온대. 그래서 누구 막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늘 내추추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내가 제한시키는구나. 그걸 회개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학교는 앞으로 보통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목사 돼야 신학교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사역을 하려면 알고 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많이 들어와서 신학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부름 받아서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목회길로 가면 되고, 그때 해도요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신학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요. 우리 이제 고이와 내일 업자를 만나서 이제 계약서를 쓰고 이제 그 시작이 됩니다. 막 가니까 목사님 이 그 문 앞에 그 가라스, 큰 가라스 있잖아요. 가라스가 다 깨져가지고 막 지붕이 그냥 새는데도 고치지 않았고, 뭐 고칠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바닥은 막 이 마룻바닥은 삐득 막 소리 나고, 한두 곳이 고칠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우리 그 업자를 내일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좀 싸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 밖에서부터 아시바를 대고 밖에서부터 전체를 다 수리를 해서 이제 우리 2학기부터 이제 그쪽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요, 축복받은 성도는 영적인 목마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 늘 즉시로 나오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 이런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정말 우리 일본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받을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생명을 살릴 만큼 갈급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즉시로 나오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실천하여 많은 응답을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